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행하신 기적과 표적, 이로 말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무수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리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 악하고 성령을 모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열매를 내지만은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이 그 사람을 심판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귀신이 들렸다 하면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말한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평상시에 말하는 생활, 습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농담적으로 말하는 것도 심판날에 다 그것이 심사를 거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언어에 순화를 해서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영광 돌리는 말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중요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됐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백성을 치료하러 오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권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의 권위를 입증하시기를 첫째, 만일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지도자들은 누구를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서 그가 사단보다 크심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그가 사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령님을 힘입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택의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으니 좋은 분이라는 사실이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열매를 맺으니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자신의 말로 자신을 정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말과 행실에 따라서 심판날에 그 말이 그 자신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면하게 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지금 행하신 것이 바로 표적인데 그들은 그것을 젖혀놓고 다른 표적 보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거부했다는 그런 그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신에게 멋진 표적 하나를 보여주고 싶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그 표적이 그들의 믿음에 필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악하고 음란한 세대만이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악하고 음란했느냐? 예수님 표적을 보았으면 그대로 본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거꾸로 바알세바로 힘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악한 일이고, 음란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형식적인 그런 메시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그들은 바로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 표적을 제지함으로써 그들이 이어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표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배척당하시고 죽으시고 물리치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이 표적이 성취될 무렵에는 그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의 왕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늦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이방 사람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소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유익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왕으로부터 저 천민에게까지 다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려고 했던 그 불의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요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비칠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주 앞에 설 때에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셔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방 여왕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비교입니다. 12절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서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있어서 진리를 쉽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시바의 여왕은 아주 먼 곳에 계셨습니다. 그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떠나온 나라는 예멘으로다가 추정되는데 적어도 2000km 정도 멀리 있었던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솔로몬보다 더욱 훌륭하고 위대한 주님을 가까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 진리가 솔로몬에게 단지 매우 불완전한 반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바의 여왕은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그 솔로몬의 지혜를 경청하기 위해서 그 먼 나라를 멀다 하지 아니하고 왔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바치지 아니하고 다만 예수님의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늘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을 바쳤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이에 그가 금 1만 20달란트의 심히 많음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온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과 향품과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나고 그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고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뺏어갈 그런 준비만 하고 음모만을 꾸몄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종교적 유익을 누렸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영접받도록 초대되었지만은 그들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시바의 여왕 같은 분에게 초대를 했더라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바의 여왕이 지혜의 솔로몬을 이야기를 들으러 그 먼 거리를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후에 심판을 할 텐데 그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들을 심판하고 또 남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했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옆에 두고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니느웨 사람이나 이 남방 여왕의 사람들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청소되고 빈집에 대한 위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서처럼 귀신의 그 활동이 정확하게 명시된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거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갔던 이 귀신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빈집에 거하니까 처음 고통보다 나중 고통이 심히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마음에 들어가고 그 생각이 들어가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비방과 질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왜 멀쩡하게 가는 사람을 잡아서 그 숲으로 끌고 들어가서 간음을 하려고 했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수로보닉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이게 점잖은 귀신이 있고 흉악한 귀신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귀신이 있고 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딸은 흉악히 귀신 들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귀신이 다 그 딸한테 들어가서 이 어머니가 그 딸을 고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함으로써 고쳐서 온전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이 여러분들 헛소리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눈도 멀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내쫓아서
그 자리에서 말하고 듣고 그런 온전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얼마나 나쁜 이 소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지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수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 병을 짊어지게 하는 것, 환난이 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이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로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전에 3년 6개월 동안 병든 자를 수없이 고치셨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수없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원했지만은 쉴 데가 없어서 다시 자기가 나온 집으로 들어가 봤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또는 흉악한 귀신,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수없이 예수님께서 내쫓아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염을 받고 귀신에서 노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집에서 나갔던 귀신이, 즉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던 귀신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보려고 하고 여기저기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혹이나 내가 나왔던 집은 어떻게 됐는가 하고 자기가 나왔던 집을 가보니까 세상에 깨끗이 청소되고 그리고 그 집이 수리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옳지 됐다. 내가 저 들에서 헤맬 때에 악한 귀신들도 집이 없어서 누구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그 귀신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자기가 머물렀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빠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들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 대망회 때라든지 부흥회 때라든지 또는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귀신을 자기 몸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즐거워졌어요. 청소가 됐어. 왜? 그 악한 귀신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부흥회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됐다. 왜? 귀신이 나갔다. 그러면 부흥회 끝나고 은혜 받은 그 순간을 생각해서 열심히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이 변화된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간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갔던 이 귀신이 자기가 더 악한 귀신들을 끌고 들어와서 거하니까 그 사람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내 축복 받았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빈자리 거기에 성령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깨끗하게 되고 즐겁게 됐다 하는 그것으로만 기뻐하고 계속한 성령님의 역사를 그 마음속에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절절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왼수막이 내쫓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그 고통을 주던 귀신이 깨끗이 나감으로써 참 시원함을 받고 건강을 받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내가 응답받아서 나 괴롭히던 귀신이 나가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하더라도 예수님을 계속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야 돼요. 늘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갈 때 이 귀신이 다시 왔다가 보고서 왔다, 이 집이 그냥 수리되고 엄청나게 청소되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여기 들어왔다 큰일 났다 그러고 일곱길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어려워서 결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시다. 그럼 문제 해결된 것만 기뻐할 게 아니라 해결된 후에 주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 법칙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언제 어느 때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빚이 있어서 주님 앞에 구해서 이 빚이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 빚을 그 많은 거 깨끗이 청산해 주셔서 그것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빚을 갚았다 할지라도 주일 잘 지켜야 되고 11조 잘 해야 되고 감사헌금 잘 해야 되고 늘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 않아도 돼.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집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귀신이 더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감사기도 드려야 돼요.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우리 교회가 여호와 길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해야 돼요. 이제 됐으니까 이런 생각까지면 여러분들 마음이 바로 빈집이 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크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림을 받을 때까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그냥 좋아만 했다가는 그냥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바로 낙심할 때 이 빈집이 되고 귀신이 틈타게 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도줄을 놓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에 빈집이 있게 하지 맙시다. 항상 성령으로 채워 놓아야 돼요. 성령으로 교제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승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감사 기도를 할 때 주님 함께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